예, 오늘 예레미야 28장입니다. 내용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이제 둘이 갈등 충돌 일으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거할 때에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어게인스트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의 갈등, 이것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 다른 예언자들, 선지자들보다 예레미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동료였던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았던 이 부분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라면 다른 목회자들한테 계속 공격받는 거죠.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굉장히 욕을 얻어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업종의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오늘 대표적인 게 오늘 28장에 나타나고 예레미야의 대척점에 서 있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입니다. 이제 이 둘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쾅 충돌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주먹치고 때리고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경박하게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예언이 진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맡겼느냐, 누가 참 선지자고 이 참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가 정말 무엇냐, 정말 바빌론이 항복하는 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꺾어서 이제 괜찮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제 그것이 오늘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중간중간에 유다 말기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역대기 열왕기보다 더 정확히 잘 전거해 주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28장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딱 역사적으로 언제다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때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공적 장소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제가 26장 27장 말하면서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재앙의 말이든, 그 말이 복된 말이든, 전쟁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고, 이 선지자가 선지자의 오솔로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늘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보는 말씀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이르렀다, 임하였다, 이 말.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이 말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은 그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라 별 생각 없이 있으니까 읽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 읽는 내용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원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선지자였느냐, 이게 참 선지자의 권위 문제죠. 누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냐, 누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냐, 그거는 두 번째고, 누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걸 하나냐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냐가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냐. 이 말은 하나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냐도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나와서 야 에레미야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 말도 일체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것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먼저 이 바벨론 왕이 멍에를 꺾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했던 선포의 말하고 정반대의 말이죠.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상징행위. 그 나무로 만든 멍에를 가지고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가서 그 시드기야와 함께 연합했던 그 사신들에도 멍에를 주면서 했던 말, 상징행위를 했던 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멍에를 메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냐는 반대로 말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냐도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그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하나냐도 자기 확신에 빠진 겁니다. 그럼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자기가 만들어냈다.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확신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확신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범죄자 가운데 확신범이 있잖아요. 이 범죄자 가운데 확신범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범죄자는 자기가 지금 범죄를 꾸미고 있다. 야, 요거는 사회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빨간불인데 빨간불이 지나가면 이거 교통법의 위반인데 우리는 보통 그러면서도 어겨요. 그죠? 그런데 확신범은 뭡니까? 빨간불이 지나가는 게 뭐 어때? 이게 왜 범죄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차 없잖아. 차 아무도 없는데 내가 빨간불이 지나가는 왜 범죄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걸리면 지독하게 싸우는 거죠. 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저는 빨간불이 가면서 아이고 내가 스탑해야 되는데 아이고 왜 지나갔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양심에 꽉 찔려서 경찰이 딱 잡으면 문 열면 무조건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I am very sorry. 내 잘못했다. 내 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내가 멈추지 못하겠더라. 나는 확신범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 그런데 확신한 사람 뭡니까? 문 딱 열면 What's wrong? 그렇잖아요. 뭐 잘못했어? 확신범이니까. 자기가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한 그게 범죄라고 생각 안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경찰하고 오래 싸워요. 그러다가 티켓 하나 더 받을 수도 있죠. 경찰이 열받아가지고 내 업무 방해하는데 티켓 하나 더 줄 수도 있어요. 내 같은 경우는 티켓 하나 더 받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냐가 바로 그런 확신범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했다.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트에 가보면은 이런 확신범이 종종 있습니다. 나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서. 그럴 때는 우리가 혀를 차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게 자기 확신범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의하거나 모임에서 보면은 이 확신범이라기보다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목소리를 높일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항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한테 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뭐 젊은이들은 좀 안 그랬지만 우리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목소리 높으면 최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누가 목소리를 높이는가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 항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냐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냐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했다. 내가 성경을 읽어봤다. 내가 기도를 해봤다.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다. 다 자기 확신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 오류와 모순과 잘못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하나냐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멍에를 유다에게 씌워놓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반대로 말하죠. 이 하나님께서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준 그 멍에를 꺾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하나님가 나타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에레미야만큼 확신을 가진 선지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만큼 확신을 가진 하나님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편을 들죠. 이게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특별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 2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리고 3절 끝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여기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말이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요 시대 분위기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마지막 왕 때죠. 마지막 왕 때이지만 시드기야 왕 때는 이미 두 번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후입니다. 자, 다시 성경 공부. 요거는 제가 해석했는데,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었고 17대 여호아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멸망했다 그랬죠. 1차 침략은 언제? 18대 왕 여호야김. 2차 침략은 19대 여호야긴 때 1차, 2차 와가지고 이미 많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데미지를 입었고, 많은 일꾼들과 많은 좋은 신하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20대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요 때에 하나냐가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일도 없고, 포로 잡혀갔던 1차, 2차 포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 때 포로 잡혀간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박수치고 야단 났겠죠. 첫 번째,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에게 붙들려 갈 일이 없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앞에 붙들려 갔던 우리 선배들, 우리 동료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거야, 이런 선지자가 이 정도 메시지를 전해야죠. 그죠? 그래야 백성들이 환호를 받고 힘과 용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끝 부분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제 우리가 안 봤던 27장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제 27장은 하나냐가 아닌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8장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자로 하나냐가 나오는 것이지, 큰 흐름은 사실은 똑같아요. 27장에서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과 28장에는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하나냐와 싸우는 거라고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어제 27장 끝부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 27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빌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한테 이제 곧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 기구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짓 예언자들하고 하나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이 곧 돌아올 것이다. 자, 이게 1차, 2차, 특별히 2차 여호야긴 때, 2차 침략 때 느부갓네살의 왕에서 2차 침략의 데미지가 엄청 컸어요. 2차 침략 때 많은 일꾼들과 좋은 신하들을 데리고 가면서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이 그거 가지고 잔치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혼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때 보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년 안에 바빌론으로 옮겨갔던 성전 기구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이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지. 우리가 1차, 2차 침략 당했는데 곧 포로들도 돌아올 것이고 성전 기구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백성들한테 인기 있어요. 대부분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용기를 주는 건데,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특히 죄송합니다. 하나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대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1차, 2차 바벨론의 침략이 하나님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우리가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이제 심판 때에 당했던 포로들과 성전 기명들이,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냐의 제일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1차, 2차가 하나님 심판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에 계속되는 경고입니다. 끝은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 지금 예레미야는 이걸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걸 말하고 있죠. 1차, 2차가 끝이 아니고 1차, 2차는 3차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징 행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멍에를 가지고서, 나무 멍에를 가지고 목에 메고 지금 심판이, 진짜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심판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났다,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어느 말을 듣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냐 말을 듣고 있겠죠. 하나냐가 극단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게 이겁니다. 1차, 2차를 당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심판 끝났다,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1차, 2차가 심판의 끝이 아니고 3차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하고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심판의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백신도 나오고 이제 봄도 되고 아마 올해 되면 이제 다 끝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엄중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걸 통하여서 한 번 더 인류가 까불면, 우리말로 하면 한 번 더 인류가 교만하고 계속해서 탐욕을 가진다면, 너 코로나 팬데믹 한 번 봤지? 이건 경고의 사인이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무슨 또 팬데믹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하나냐가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1차, 2차 침략을 통하여서,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경고구나,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뜻과 의지로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회개 빼고, 아무리 자기가 의지가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 없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나냐가 참된 선지자라면 뭘 말해야 됩니까? 1차, 2차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았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냐가 말했던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심판이 끝날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은. 그런데 지금 하나냐는 하나도 회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도 회개의 메시지가 없고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도 좋지만은 더 1차, 2차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차를 남겨둔 이유는 3차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류할 수도 있어요. 회개만 했더라면. 회개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는 천하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이 결정적으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인류가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더 큰
팬데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만해서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나서 한 2, 3년은 더 갈 거야. 와, 인류가 이렇게 심판받았네. 혼났네. 그게 아니고 더 큰 혼이 더 큰 재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더 큰 재앙을 우리가 없이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는 것은 이거 끝났네. 이게 아니고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각자가 자기 신앙을 살펴보고 공동체가 자기 신앙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남아있던 3차 시드기야 또 3차 바벨론 침략이 보류되거나 하나님께서 처리시켜 주는 겁니다. 그거 없이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거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안 하죠. 1차, 2차, 3차로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저를 왜 3세판까지 가깁니까? 자, 우리가 너 이거 빨리 더 고쳐. 안 그러면 내가 혼낸다. 하나, 둘. 왜 하나, 둘 왜 하립니까? 하나, 둘. 이 타이밍을 왜 줍니까? 하나, 둘 요 기간 동안에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 둘 요 기간이. 우리가 3세판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 애들한테 야 이거 치워. 하나, 둘. 하면 애가 눈치 빠르는 그 하나, 둘이 그 애한테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싹 바꾸면은 징계를 안 받아요. 지금 그때인데 하나냐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진짜 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냐와 같은 그런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면 각자 신앙이 회개와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3차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팬데믹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야 이거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천만에 더 큰 게 어떻게 칼과 기근과 재앙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는데 만약에 전염병이 아니고 칼과 기근이 또 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때 우리가 이 심판을 보면서 이게 그 당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는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그죠? 자, 6절 7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여고니야가 누구라고요? 이게 여호야긴입니다. 그죠?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여고냐, 여고니야, 고니야, 여호야긴 다 동일 인물입니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4절 요것만 보면은 진짜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로 보여요. 4절 요것만 보면은. 그렇죠? 앞뒤 맥락 다 띄고 4절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후 상황을 보면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떼서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끔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점친다고 점 딱 쳐서 28장 4절 딱 읽어보니까 됐네. 앞뒤를 읽어보면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나 4절 그죠? 자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자 이제 예레미야의 리스판스입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어떻게? 2년 내로 포로를 돌이키시고 바빌론에 갔던 그 성전 기구들 다 예레미야가 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무슨 말이지? 자, 끝까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7절에 그러나 자 인간적으로 예레미야도 하나냐가 했던 그 메시지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도 남유다 사람이고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은 자기 동료고 그 예루살렘 성전 기구가 다 그 바빌론으로 간 것도 자기도 다 그 직접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건 너무너무 좋은 말이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네가 했는 말대로 나도 아멘 하고 싶다. 나도 아멘이라고 말한다.
인간적으로 나도 하나님 네가 했던 말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말한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7절에 그러나 인간적으로 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나도 네가 하는 인간적인 네 말에 인간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다 좋다.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라. 그게 나오죠.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나도 했고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 이사야도 사실은 예언했고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또 우리 남유다의 미가 선지자도 이미 다 예언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보고 평강하다 거짓 평강을 말했습니다. 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했던 것이 진짜라면은 평화가 했던 말이 진짜라면은 평강하다 했던 말이 진짜라면은 우리가 곧 평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너희들이 진짜 선지자다. 한번 보자. 그런데 시드기야 때 3차 때 평화가 아니고 재앙이 왔잖아요. 아니잖아.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선지자도 하나냐의 말을 듣고 하나냐시 우리말로 하면은 같은 선지자인데 나도 당신처럼 말하고 싶소. 나도 당신처럼 바빌론 안에 멍에가 꺾여졌다고 말하고 싶고 나도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고 내 본뜻도 인간적인 본뜻도 그거하고 똑같소. 그러나 하나님이 말한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한 말은 지금 우리가 해초리를 맞아야 될 때. 지금 좋다고 해서 포로들 다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제 제가 약간 설명을 덧붙인다면 우리가 거듭나겠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꼴을 한번 보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고 얼마나 잘못했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회개해 본 적이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거듭날 수는 없어. 우리가 한 대 맞아야 돼. 하나님 그걸 정하셔서. 나도 안 맞고 성숙하고 싶소. 나도 하나님께 해초리 안 맞고 변화받고 싶소.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소. 인간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해초리 지금 맞아야 돼. 그래야 진짜로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가 돼요.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죠? 자,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제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멍에를 꺾었다고 말했으니까 이제 하나냐도 상징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가지고 오고 자기 목에 멍에를 덮으시운 것을 이런 것을 제가 선지자의 상징 행위라 그랬습니다. 상징 행위는 말로 해서 안 될 때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도 상징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멍에를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폼납니까? 선지자가 이 정도는 해야 되죠. 멍에를 다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멍에를 다 꺾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선지자가 이런 맛으로 선지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진지하게 회개해야 되고 정말 우리 잘못을 하면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성숙과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없이 회개 없이 성숙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모든 걸 되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회개 없이 모든 것이 되돌아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죠? 자,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상 끝났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과 폼나게 내 목에 멍에를 다 꺾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들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 박수치며 아멘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쪽으로 다 갔을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레미야 욕하고 하나님 편에 들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인데 왜 거기에
그 동조 안 하겠습니까? 그래 예레미야가 더 이상 이제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없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는 저는 이중 감정이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 처량함을 느껴. 진짜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저렇게 배척을 당하는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참 처량함을 느끼심과 동시에 뭐라고 하면 묵직함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토박토박 뚜벅뚜벅 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헐리우드 감독은 내한테 와서 이런 걸 좀 장면 안 시키느냐고. 나는 눈에 딱 보이는데 예레미야가 저 처량함과 담대함, 이중성이 딱 보이는데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사실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가 가야 될 길. 그죠? 자,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거는 화 위에 더 큰 화를 불러들인 겁니다. 나무 멍에를 꺾었다고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꺾지 못할 쇠 멍에들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확실한 재앙과 확실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자, 이 선지자들끼리 만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냐 너 알지? 너 이거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너 나무 멍에를 꺾었다고? 천만에. 하나님께서 쇠 멍에를 주고 너 백성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 너 그런 말 할 때 사람들 다 너 좋아할 거야. 너 영웅 되었어 이미. 그러나 알지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 몇 개월 안 됐죠. 아까 4년 5월 달에 이 일이 일어났죠. 1절 28장 1절 그의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논쟁을 벌였습니다. 5째 달에. 근데 2개월 뒤에 7째 달에 하나냐가 죽는 겁니다. 자, 이 하나냐가 죽는 것은 하나냐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요것 자체가 또 하나 하나님의 상징 행위예요. 너희들 하나냐처럼 바빌론에게 죽는다. 하나냐는 심판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체가 또 하나의 상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의 상징 행위를 꺾었다가 자기가 상징 행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죽는 것은 하나냐 자체적으로 죽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바벨론이 심판될 것이라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레미야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고 있는 이때 읽으니까 굉장히 진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오늘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요 회개 없이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그거 없이 변경시키지 못해요. 백신 만들면요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 없는 백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일하게 무력화시키거나 리저브시키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러죠. 우리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을 되면서 우리 각자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구석구석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이 사순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내 또 사순절을 두 번째 사순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있는 크고 작은 죄와 잘못과 허물을 덜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김형만 장로님 계십니다. 주께서 꼭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포 하나 피 한 방울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자녀들의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더 좋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한글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한글학교를 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지 못했는데, 올해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글학교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또 많은 선생님들 주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내일 오후 5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임직식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직분을 받고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꾼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든든히 회복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임직식 위에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도 또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